로마서 5장. 우리는 지난주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 4장 하반절이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23절 보세요. 4장 23절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강조했잖아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예? 절대 여러분 우리가 부여잡을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의로 여겨줬다는 거죠. 거기 보면 보세요.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겨줬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요? 예, 믿음 없는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는 죽었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 그럼 거꾸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다고.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입니다. 자,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25절에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내가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내어줌이란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내어줌이란 말 바꾸면 뭐예요? 십자가.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범죄했냐고. 내가 언제 범죄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범죄한 죄인이라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어줬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야. 사단 마귀. 그래서 또한 우리를 단수로 바꾸면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했다? 25절.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살아난. 결국은 여러분 25절의 결말이 24장에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믿음. 다시 한번 노트 정리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네, 나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다?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요. 나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행위 갖고 내가 난 아직도요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실까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뻔뻔스럽게 우리는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써보세요. 의롭다고 여기는 게 뭐다? 칭이에요. 칭.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뭐예요? 칭의라니까. 칭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다시 한번 칭의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뭘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믿는 자를 뭐라고 칭한다고요? 칭해준다니까. 의롭다고 칭해준다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있잖아요. 아주 칭이라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다니까. 여겨주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나는 아직 의로운 자라고 아니라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예요. 예, 우리가 의로운 자라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 뭘 믿는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믿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걸 뭐라 한다고? 의롭다고 선언한 게 뭐다? 칭의예요. 제발 우리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믿음을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하면 25절을 연결해서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으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가 살아났으므로 우리가 자 믿음으로 읽어봐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럼 잘 봐, 자기 생각.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가 뭐죠? 어디서 많이 봤죠?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계속 나와. 믿음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전적으로 뭐다? 써보세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써보세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좀 헌금 좀 하고 교회 기도 생활도 한다 하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맨날 자주 봐서 뭐 우리 성도들 애울 것 같아.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네,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믿음이 왔다니까. 믿음은 전적인 뭐다고? 하나님의 뭐다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 행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그 무슨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그 믿음. 십자가가 내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요? 한마디로 합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 다시 로마서 가보세요. 다시 로마서 가봐요.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 이해 되죠? 정비 딱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또 살아난 목적이 뭐? 나를 어떻게요? 죄를 사하고 나를 살려려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게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써보세요. 과거 완료예요. 얻었은즉이 과거 완료라고. 이미 우리는 어떻게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니까. 뭘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누구? 예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현재 뭐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써보세요. 화평. 끊임없는 전쟁 중에 잠시 휴전 상태. 에이레네야, 에이레네. 화평이란 말은 끊임없는 전쟁 중에 잠시 휴전의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 중에 잠시 휴전의 상태가 화평이에요. 그 뜻이. 그러면은 전쟁을 치르다가 서로 뭐요? 잠시 우리 전쟁을 그만두고 우리 싸우지 말자 했어요. 그 이 상태가 뭐 화평이 돼. 근데 조그마한 일을 통해 갖고 이 두 나라가 뭐 할 수 있어? 전쟁 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요? 그럴 때는 화평한데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즐거움의 문제로 어떻게 해요? 휴전의 상태가 깨져버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화평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화평은 뭐요? 잠시 휘전된 상태의 이 평화는 깨질 수 있어요. 깨집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던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아멘. 깨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감정 받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 화평은 어떻게 얻어졌다? 내가 싸워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그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으면은 그 화평은 깨질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살다가 이 화평은 깨진다. 왜? 잠시 휘전의 상태인데 내 안에서 쌈박질이 나고 막 그냥 뒤집박죽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 뭐입니까? 너희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부여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화평은 내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의 삶이 나와요. 다시 한번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렸던 자들의 삶이 나온다고. 자, 읽어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과거 완료네.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그러면 과거 완료 얻었으며, 이건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현재 시제는 어디예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우리 현재 시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현재의 삶의 영광이. 어떤 자에게? 믿음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확정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짐이 되지 않아. 예배가 짐이 되지 않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건 내가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야?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네? 정리해볼까요? 이 은혜의 질감을 얻었으니, 자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가 뭐죠? 십자가.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 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밖에서 나는 소리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자, 2절에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자, 써보세요. 이 은혜의 들어감.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들어감, 배가 항구 안으로 접근한 상황. 항구는 왜 안전해요? 방파제가 있어요. 배가 안전하게 들어오게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섬에 살아서요, 바닷가에 살아서 잘 알아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오면 전부 다 모든 배가 항구로 다 들어와요. 왜요? 거기는요, 뭐가 있어요?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딱 해놨거든요. 그래서 파도 깨는 그 돌들을 막 나가지고 파도가 와도 그 파도가 다 깨져가고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태풍주의가 부러지면 전부 다 배들이 다 들어와요. 그때는 뭐 인근에 있는 중국 배, 일본 배 하는 거 없이요, 큰 태풍 되면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은혜, 자 2절 이 은혜의 들어감을, 이 들어감이라는 이 단어가 써보세요. 배가 항구에 접근할 때 사용된 단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 그 말씀, 그 안에 우리가 뭐 한다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말씀 안에 잠겨 있어야 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화평은 깨집니다. 첫째, 자신과의 화평도 깨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이웃과의 화평도 깨집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전한 항구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하나님의 안전한 항구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내가 제가 말씀 하니까 왜 우리 목사님 말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뭐예요? 화평을 누린다니까. 평안을 누려요. 다른 것 갖고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중반에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렇지.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래. 선물이래. 그럼 이 믿음이 뭘 상징하는 거야? 예수. 아멘. 예수.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해석하는 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누구다고? 예수. 예수가 뭘 했길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어. 우리가 성령을 부어 줌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돼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안 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설교들 했지만요, 돈이요, 뭐 100만 원만 있어도 용돈이 100만 원 호주만 있어도 그 100만 원 믿음이 대단합니다. 뭐 아이들한테 뭐 아빠가 돈이 100만 원이라고 쓰라고 쓸 돈이 있으면 뭐 마음대로 살잖아요. 뭐 될 것 같은 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무한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100만 원 안에 가치 있어, 가치 안에서만의 믿음이잖아요.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믿음이 이꼴이 예수예요. 예수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오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얻었죠. 예수님이 없다면 나의 삶이 뭐예요? 다 모두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2절 하반절에 뭐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자들,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고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지. 이런 일들이 되어 있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지도 않고 은혜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바라고가 말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해보세요. 바라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망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알잖아요. 희망은 뭐예요?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생각이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아담 안에 태어나 범죄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많잖아요. 뭐 죽음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잖아요. 희망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게 소망이 뭐예요? 네. 다시 한번 성경의 전체적인 언약의 소망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백성은 단어를 일대로 자녀들이다. 어디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특권. 로마서 15장 13절. 천천히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복 소망의 하나님. 아까 말했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뭘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된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니는 뭐 어떻게 되고 물질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 뒤틀려졌잖아요. 지난 설교에 들었으니까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어진 상태가 뭐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 상태가 무슨 상태? 그렇지, 불르잖아. 하나님 이 불의한 관계였잖아. 그 불의한 재판관 생각나요? 네,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막 물질을 막 싸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든 이 재물은 뭐예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제가 잘못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는데 불의한 재판관. 자, 소망의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라는 적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뭐한다? 충만케 한다. 제가 소망하는 것도 제가 바라는 것도 이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 평강. 근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뭐예요? 충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이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뭐예요? 충만해지기.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예수님이 없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가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이 성경 말씀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그대로 하면 뭐가 나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기쁨과 평강.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네? 근데 그 평안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뭔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이 못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교회도 왔다 갔다만 다닙니다. 정리해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한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 기도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의로운 자구나.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우리가. 자꾸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로운 자다. 우리 스스로가 선언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문학교회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하나님의 소망, 자 레위기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게 뭐다? 레위기 26장 한번 보고 고린도 가봅시다.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가고 가야겠어요.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 소망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 레위기 26장.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뭐다? 26장 16,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행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자 구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었잖아. 죄가 있기.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 안에 임합니까? 내 안에 임해? 뭘로?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부활이잖아. 그러면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구약은 너희 중에 행하지만 신약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누가? 성령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언약, 소망, 너희 중에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다?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애굽 땅은 어떻다? 죄악된 세상. 세상에서 종살이였던 곳에 인도하여 내어.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잡혀갖고요 예배 못하죠. 헌금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운동에 잡혀갖고요. 어떤 사람 낚시, 어떤 세상 것에 잡혀갖고 골프, 요즘 골프도 많이 치니까 그게 잡혀갖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등산. 읽어보세요. 13절까지 읽고 다른 거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나를 세상 것에서 빼어내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집어내신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가 없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걷는다고 바로 걷지 못해. 누구처럼 걸을까? 개 있잖아요. 개. 바닷개. 개들은 어떻게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개들이 옆으로 가면서 개들이 앞으로 가는 거 봤어요? 옆으로 막 뭡니까? 갯벌에 가면 개들이 나오고 옆으로 간다고. 옆으로 가면서 뭐랍니까? 야 너는 좀 똑바로 가. 그러나 자기들이. 야 이렇게 와야지. 자기들은 옆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엄청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똑바로 간다는데 옆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 절망입니다. 끝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 우리가 너희를 바로 어떻게요? 똑바로 서서 걷게 하게. 그렇게 하려고 뭐요?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트려 버린다. 죄를 깨트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아까 고린도후서 보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리하네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부활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진 자가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서 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으로 들어야지.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서서 나를 뭐 만든다고? 자녀 만든다.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옛 성품을 끊어내면서 자녀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힘들지.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앞으로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근데 이렇게 사는 걸 끊고 앞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려니까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면. 앞으로 향하는 자가 돼요. 지금 그 말씀을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 가운데 16절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고 둥행하사 일하신다고. 뭐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옛 성품들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뭐예요? 누구의 어떤 존재예요? 나의 존재 확장이라며. 자녀는 그 자녀를 보면은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모습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고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이 더 나아가서 자주 했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어디 가서 돈 주고 막 이게 사랑이 그게 아니라 본문 가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소망을 우리는 봤어요. 그 소망이 언약인데 반드시 이루어진 일은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되리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됐죠? 너무 간단하네. 너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우리말로 내 새끼 만들려고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모든 걸 다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소유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들려는 프로그램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고. 또 나오네. 또 소망이 나오네. 반드시 이루어져. 그럼 여기서 이제 됐어요. 자, 그러한 자녀들의 특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신자들에게 소유한 특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첫 번째 뭐다? 환난. 그렇지. 쓰세요. 사도 많이 써서. 환난.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들립스죠. 들립스. 그런데 지금 성경 보세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당연히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하늘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대. 네? 왜요? 왜 즐거워요? 이는 환난은 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마지막 뭐예요? 소망을 이루시는 줄 알아. 또 나오네. 소망이 뭐다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럼 김예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뭐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자녀. 오케이. 소망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아빠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뭐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가 됐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불의의 관계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의 관계라니까. 불의한 관계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잘못 나와갖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자, 정리해봅시다. 환난은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억압과 압박을 받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인내야, 인내. 자, 써보세요. 인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래갖고 우리 대학교 시험을 보기 전에 책상에다 붙여놨던 단어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탁 붙여놓고 막 뭐 공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순간 잠깐 상관한데 인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써보세요. 인내라는 것은 경고의 성이에요. 히포네모.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경고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환난을 당연히 오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뭐요? 경고에 서간다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경고에 서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환난이 오면은 그 예수 안에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되리라는 이 프로그램을 들어간 자에게 온 게 환난이고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인내가 오는데 인내는 경고에 서들어간다니까. 버텨야지. 인내야지. 이거 아니지. 이게 아니라 이 인내란 말이 경고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가. 보세요. 성경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그러면 억압은 환난이란 말이 억압이라 했잖아. 고통은 나를 세워져 가게 합니다. 이 말은 되잖아. 인내란 말이. 응?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내. 다시 말해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요? 그러면서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 연단이 나와요. 연단 써보세요. 도키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정을 받을 자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다 겪게 돼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자녀 만들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이 과정이 다 환난, 인내,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연단. 그리고 마지막 연단을 통해서 뭐가 있나? 소망.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자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세워줄 수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직분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실 못 되죠. 그런 것이 없이 직분을 주고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헷갈립니다. 내가 11조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일하신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자는 어떻게 해요? 견뎌냅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환난은 억압이고 압박이고 고통이에요. 인내는 뜻이 뭐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 가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연단,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시험 연단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요. 알고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요? 시험을 인하여. 시험이란 말이 뭐라고? 연단. 처음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다?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 견고히 세워져 가요. 아멘. 견고히 세워져 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연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정받을 자격. 그러니까 견고히 세워진 상태에 따라서 각 성도마다 세워진 상태에 따라서 시험 양도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감당할 시험답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음이 쉽게 말해서 이만한데 이렇게 큰 시험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을 주세요. 뭐라고? 연단하지. 제발 잊지 말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단이 올 때마다 연단이 뭐다고?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뭘 받는다? 인정을 받아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연단, 어떤 시험이 올 때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시험이 오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자격? 인정을 받을 자격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부에 잡는 거죠. 로마서가 진짜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가 진짜 진국이잖아요. 로마서를 왜 이렇게 들으러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인하여 잠깐 뭐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무너무 베드로가 쉽게 생각하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다음에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자 보세요.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 금은 불을 쪼으면 어떻게 해요? 다 녹아버려요. 그렇잖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도 더 특이하다. 그러면서 다음 흡절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뭐 한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지금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너희. 그러면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서 뭘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허락한 것보다 환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연단. 인내는 뭐예요? 참아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경고의 사랑. 참아야지. 이것까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고의 서가고 그 경고의 서간을 통하여서 연단이 돼. 연단이 돼. 자라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웬만한 시험이 와도요. 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연단되었거든. 단련됐거든. 제발 우리가 정말 그냥 어린아이들 같이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 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어떻게요? 시험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결론은 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걸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모든 자에게 단다. 환난과 그 다음에 뭐요? 인내와 그 다음에 연단. 잊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간 저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허락하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 있을 때마다 부여잡고 하나님의 기한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